신실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에 여러 만남을 더하여 주시고 일가 친척,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들을 붙잡고 있음을 경험하며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친지분들과 가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불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크신 구원의 은총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아가 있는 자녀들, 또한 군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학업 문제로 나아가 있는 자녀들, 또한 직장 문제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일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신앙이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불의의 사고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계시고 또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먼저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리문답 교육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배우는 기쁨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53번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만 이 명령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칭찬도 들을 수 있고 훈계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명령임과 동시에 보호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53번 함께 읽겠습니다. 53.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네, 뒤에 나오는 설명이 있으니까 바로 54로 넘어가겠습니다.
54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 이걸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엘 샤다이, 엘 엘리온, 여호와 라파, 뭐든 다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름과 칭호 또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령, 계명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첫째는 동그라미 1 하시고요, 거룩하게입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관점,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주에 가본 사람은 지구를 지구 그러면 우주에 가본 사람은 뭘 떠올리겠습니까? 자기가 우주에서 본 지구를 떠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구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죠. 나만 지은 창조주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나는 그 중에 피조물. 어떻게 관점이 똑같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창조주는 고사하고 나는 내 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송두리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정도를 받아들여 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는 거룩하게, 두 번째는 존경심을 가지고입니다. 존경심을 가진다는 말은 아주 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맘먹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맘먹지 않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죠. 자애로우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내가 맞먹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것, 경계를, 자유를 주시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 영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55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아주 단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 하나님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한 번에 다 구원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높이 존귀하게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도 쓰실 수 있고요. 뭐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56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 13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아들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렬히 받고 엘리의 집에는 저주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계명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줄 그어 놓으시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곱째 날은 다음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줄을 그으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이라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쉬시면 우리도 따라서 거기 보조를 맞추는 날, 그게 원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에 맞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쉬어야죠. 하나님도 쉬는데 우리도 쉬어야죠. 근데 초점이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께 맞추라가 초점입니다. 자, 58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일회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일회 중 한 날은 온전히 줄을 것입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날이죠. 이 개념을 일단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맞추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기껏해 흉내 내봐야 유대인 흉내밖에 못 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말은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면 안식이 온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쓰십시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면 안식이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주일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내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충전받는 날입니다. 불안함을 없애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신앙적 배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충전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평안함,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피곤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고 한숨 더 자고 쉬고 이런다고 인생의 그 불안함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피곤하면요, 이게 무슨 일이든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가 집에서 그냥 눈 감고 모르겠다 자자 이러고 자고 나면 해결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의 안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몸이 지치고 또 상해에 있다는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내면의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단순히 쉰다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59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은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한 주간의 첫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한 주간의 일곱째 날에서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주일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마무리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왜 시작하는 날일까요? 충전받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시작하는 날, 충전받는 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60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 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줄을 그으십시오.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 요것만 예외입니다. 부득이한 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 본인이 알아서 정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일의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며 본인이 알아서 정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의 기준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신앙 없이 하는, 여러분 신앙 없이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공사가 다 망해지죠. 그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만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런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뭐 부모 형제를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부득이한 일이죠. 그건 뭐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말고 앞에 보시면요, 세상의 업무와 오락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이 우선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피로를 풀어야 되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또 출근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업무와 오락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상태. 주일이 되어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주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이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누가 정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스스로 신앙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은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정해주고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아마 우리 사이에서 율법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판단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율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뭐 주일 교회 일과들을 다 끝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그 일들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며 그것으로부터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유를 여러분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신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보시면요, 그 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입니다. 거룩하게 쉬며. 그냥 쉬는 것과 거룩하게 쉬는 것은 다르겠지요. 주일은 여러분의 영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셨죠? 친지들 만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만나시면 가족 친지를 만나면 그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게 채워지는 뭔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평안함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그 평안함, 그런 것들을 주일날 막 누려나가야 되는 거죠. 주일날은 그런 거를 내가 막 흡수하는 날이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교회 오면 피곤한 거죠. 왜? 몸은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의 소모를 영으로 체험받아야만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로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라는 말은요, 공적인 예배, 개인 예배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배와 예배 아닌 상황을 모두 예배라고 정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고 한 번 더 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의식하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더 가지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주일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6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요, 필요로 거기다가 동그라미 1번을 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무를 생략하는 것이 금기사항입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무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것은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빼먹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웃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려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무들을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몸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내 영만 예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어른들 예배 같이 드리는 거를 항상 추천하고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몸에 익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데리고 와서 앉아 있어야죠. 어릴 때부터 교회가 당연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그걸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버티겠다. 부모는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혼자 독립해서 생활할 때 예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필요로 하는 의무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세상 업무와 오락에 관한 것보다 먼저 나옵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불편한 감정,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한 번도 설교를 안 시키다가 제가 교목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와, 내한테 드디어 설교할 기회를 주는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싸울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한 겁니다. 그걸 저한테 넘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좋다고 그랬는데 강단에 딱 선 순간부터 교인들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남북 분단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정말 예배 끝나고 싸웠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내가 관계성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요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꺼내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오는 게으름과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겁니다. 생각, 제일 무섭죠.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 있으면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침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업무, 오락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배당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오늘은 연우 혼자 있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놀 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표정에도 그게 다 떠오릅니다. 뭐 눈이 막 동글동글 오늘 혼자 있어요. 연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표시가 안 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명절에 먹은 음식들 그거 상하지 않도록 이리저리 저장해서 옮겨 넣어야 되고 뭐 남은 쓰레기는 어디 치워야 되고. 그러면요, 아이와 이 어른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은 거죠. 물론 다 해결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여기 왔을 때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직도 고향 자기 일터로 돌아가지 않은 형제들과 오늘 마지막 남은 수다를 밤늦게까지 떨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리문답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절대 안식일 이해를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율법적인지 아닌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게 되어야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예배당 앞에 안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집 생각이 납니다. 했던 일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다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거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62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계명이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이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업무에 충실하셨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업무에 충실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빡빡하고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루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하죠. 그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부지런함 때문에 사람들이 히스테리가 심하고 예민해지고 괴팍해지고 그랬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주일을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생활 패턴이 똑같을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휴무의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하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쉬어야 할 시간을 쉬시는 이 삶의 리듬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욕심내지 말고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욕심을 내고 살다가 피로도가 쌓여서 지금 온갖 사회 병리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하루 이틀 살고 끝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에 있어서 욕심낼 만한 것들을 무리해서 하면서 그것 때문에 쫓겨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도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만들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자식들 다 키워야 되고요. 생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렇게 일구어 놓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규모가 정해져야지, 내가 내 삶의 규모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잘 안 만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벌써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건 내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여러분의 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할당 받으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식이 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을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기쁘게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일을 귀하게 지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신앙의 여유, 인생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영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 누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이를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며 예배를 기뻐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 오후에는 윤희교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사는 욕직교회 시모하시고 은퇴하신 임종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가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는 인생입니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과 기쁘게 대면할 수 있고 또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은 이 예배 마친 후에 제가 그 단체 방에 여기 해설지를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미리 보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질문하시고요. 구역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20일 주일까지는 동행주일 기간입니다. 교구별로 일정에 따라서 동행교회와 협의하시고 방문해 주시고 또 기도와 모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하셔서
신앙에 필요한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신청은 주보에 있는 순서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